금년도에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연말까지 왔는데 여러분,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가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목회하는 한 친구가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나와서 개척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 정했냐 그랬더니 담이 없는 교회래요. 근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답이 없는 교회? 잘못 발음하면 담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답이 없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저보고 웃으면서 답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담이 없는 교회. 왜 이렇게 담이 없는 교회를 했냐 그랬더니,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담을 부셔뜨리고 막힌 담을 허시고 세우신 것이 교회인데, 교회 담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담이 없는 교회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에 뭐가 없는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가 들어가면 썩 좋지는 않은데, 요새 최근에 담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그만큼 기존 교회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반항, 기존 교회가 좀 담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담이 없다고 얘기하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모이는 어떤 자리든지 아무리 담이 없고 담이 정말 없는 교회, 담장이 없는 교회, 담벼락이 없는 교회, 어떤 교회를 다 만들어도 사실 사람은 다 담을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담이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친하게 지내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만 알게 모르게 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담이 없는 교회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원더풀 카운슬러이시고, 그리고 정말 전능하신 용사 되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대표로 싸우시고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실은 담이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 초대교회를 함께 살피면서 초대교회가 어떤 담이 없었는가 하는 걸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부셔야 될 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담은 집에 둘레나 일정한 공간을 막기 위해서 흙이나 돌이나 벽돌로 쌓아 올린 게 담이에요. 여러분 집에 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큰 집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요새는 그냥 그 집 벽이 담인 경우도 많죠. 요새는 담을 조금 없애고 안에 보이게 하는 것도 유행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지으면 우리 교회도 건물에 담이 있죠. 하지만 건물을 지을 때 담은 지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실 담이 없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로 담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일수록 담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담이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 차별의 담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는 담, 이것이 없었어요. 로마서 10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낮은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정치인을 위해서도 또 국왕을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리고 모든 종류의 직업 귀천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바퍼 사역을 하시면서 청량리 지역에 그 몸으로 좀 이렇게 장사하고 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이런 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사실은 그것은 복음을 잘못한 것이죠. 우리 편이 아니고 제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돌아간다면 그것은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담을 만들어 놓고 남이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이 만약에 교회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담이 없는 교회예요. 민족 간의 담, 사상 간의 담, 모든 담이 없는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런 정치적인 그룹핑을 통해서 담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며, 심지어는 인간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수준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이 생겼을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 집에 누가 있는지 또 뭐가 있는지 자식이 뭔지 이름을 다 알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몰라요. 이 사람들은 해외에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인은 더 몰라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죽고 그 부인 과부가 남았을 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를 섬기는 일에 제외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불평들이 생겼을 때 사도가 사과를 하고 그리고 7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 담이 없는 교회고 담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담을 갖고 있다면, 우리끼리 너무 친하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면 우리는 의도하지 않지만 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라도 친하게 지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 전체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나이대로 모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하며 모두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알게 모르게 어떤 출신이나 또 학력이나 또 내가 좋아하는 거나 이런 다양한 것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담이 생겼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모든 담을 허물어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알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있었던 지하 교회입니다. 원래 카타콤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시 그 주변에 지하에 있는 그 무덤을 가리키는 말이 카타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점점 확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굴과 방으로 이루어진 모든 시설들은 다 비슷하게 카타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카타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들어서 예배를 드렸던 공간입니다. 뭐 억지로 굴을 팠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생긴 자연스러운 굴이 카타콤으로 사용된 것이죠. 특별히 익투스라고 그러죠. 물고기 모양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이것이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암구호죠. 움직이면 쏜다. 뭐 고기 반찬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으면 우리 편이구나 하는 것처럼 물고기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암구로 해가지고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들어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해오는 내력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카타콤에 로마 군인들이 그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잡았는데 로마 병사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냐면 그 카타콤 지하에 있는 그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로마에서 버린 장애인들, 팔이 없는 사람들, 한쪽 눈이 없고 정상 생활을 할 수 없고 사회가 버리고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지하의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나 어려운 자나 병든 자나 장애인이나 관계없이 이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사회가 버린 사람들까지도 초대교회는 끌어안은 거예요. 이러한 차별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될 정도까지 그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너무 막 멋있는 사람만 온다든지 아니면 좀 괜찮은 사람만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만 온다든지 하면 그거는 사실은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연예인 교회도 연예인 교회로 시작하다가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는 그 자체가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스타일이 와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불쾌하다면 나는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사람 차별에 담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한 질서와 법과 규칙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각자 좋은 대로 하는 아니면 나의 기호에 따른 어떤 담이 있다면 2024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그 모든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제가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대하는데 꺼리끼거나 하는 이런 담들을 하나님 없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차별과 담이 있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차별 없이 사랑하셨고 심지어는 더 큰 죄인을 사랑하셨고 삭개오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그런 사람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삶의 나눔에 담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삶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어디서든지 삶을 나누는 교회였다. 어디서든지 함께하고 어디서든지 모이고 어디서든지 함께 하는 공동체였다.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보면 이들은 성전에서도 함께 모였고 그리고 집에서도 함께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도 떡을 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데는 특정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성전에서도 함께 모였고 집에서도 함께 모였고 어느 곳 어디서든지 그들이 함께 떡을 뗐다. 담이 없었다는 말은 이들의 모임에 제한이 없었다. 나눔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든지 올 수 있었다. 교회 식구들만 모인다든지 특정 사람들만 모인다든지. 우리 교회도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우리끼리만 모이길 원하는 분들도 있죠. 없어요?
우리는 주구장창 그냥 죽을 때까지 같이 갑시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거 쉽지가 않죠. 함께 모인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쪽 목장에서도 몇 사람 맞고 이쪽에서도 몇 사람 맞고 내가 경험한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 새 가족이 목장에 들어와서 함께 모이는 목장에 들어오면 이 새 가족이 이 목장에 들어와서 함께 모이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목장이 함께 모이지 않는 곳에 이 새 가족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교회에 등록하고 새 가족반 잘 받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한 번도 못 모여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는 모임이 살아있는 이 목장 소그룹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 새 가족이 올 때마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데, 주구장창 우리끼리만 모이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만 모인다 그러면 안 되겠죠.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지만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47절이에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부흥의 비결과 초대교회의 비결이 나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가정에서 집에서 모여서 떡을 뗐는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주변에 대사동, 문화동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이 많은 동네 사람들이 막 우리 저 교회 어느 교회야? 대전중앙교회 하면서 막 칭송하는 일이 가능해요? 다시 한번, 지금 비몽사몽이 아닌가. 자, 우리가 예배당 주일 예배를 다 드렸어요. 날마다 모이고 성전에서 모였어요. 그 다음에 집으로 흩어져서 집에서, 자, 이 4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혼미한 상태입니다.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집에서 막 떡을 떼며,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도 모여서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자, 여러분들끼리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들끼리 집에서 모여서 떡을 뗐어요. 그랬더니 막 동네 사람들이 와, 이 교회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막 칭송을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떡을 뗐는데 백성들은 뭐더러 칭찬을 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와, 왜 칭찬을 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가정으로 흩어졌을 때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집에서 모이면서 떡을 뗐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뗐을 때 여기에 온 사람들, 음식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성도들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성도들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어려운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얻어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뗐는데 온 백성들이 교회를 칭찬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드렸고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끼리 모였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 치더냐 이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성도들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무엇인가를 나눌 때 자기들끼리만 먹지 않았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겼다는 뜻이에요. 뭔가 부족한 자들을 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전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지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대전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전중앙교회를 여기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세우셔서 그것도 이름이 대전중앙교회,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그냥 우리 죽으나 사나 대전중앙교회예요. 어떤 분은 중앙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앙교회는 이 대전에만 해도 수십 개 수백 개가 됩니다. 중앙교회는 우리 교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혹시 중앙교회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대전중앙교회예요. 대전중앙교회가 몇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이름을 바꿨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때문에 바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전중앙교회, 이거는 고유명사예요. 중앙교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대전중앙교회. 우리 어디 떠나지도 못해요. 그냥 대전중앙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하나님이 여기다가 세우셨을 때에는 대전중앙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을 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섬김과 나눔과 이 모든 것에 담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대전중앙교회가 움직이면은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모든 담을 헐고 주변에는 영혼들이 항상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항상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이 담을 헐어야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전에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에서 떡을 뗐는데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자기들이 이 온 백성이 교회를 칭송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들끼리 하지 않은 거예요.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1세기부터 3세기 동안에 정말 많은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정말 아주 큰 전염병만 해도 12번이라고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번 돌면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고 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는 이런 전염병 이후에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은가요? 전염병은 사회적인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민족의 위기, 또 대한민국의 위기, 성도들 주변의 이 지역사회의 경제의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더욱더 활발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 우리 교회는 담이 없는 교회다, 마음의 담, 또 이념과 이런 담을 뛰어넘어서 어떤 영혼이라도 주 안에서 주께로 올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담이 없었는데 사람 차별에 담이 없었고 함께 모일 때에 담이 없었고, 세 번째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담이 없었습니다. 담이 없다는 것은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는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담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핍박을 당하고 피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방까지 모든 지역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현장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성도들의 일터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먹고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직장과 이 교회를 분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은 녹아야 되는데 직장에서 녹지 않고 어떻게 소금물이 됩니까? 교회끼리 뭉쳐 있으면 소금통이죠. 소금통이 여러분 세상을 짜게 할 수 있어요? 소금은 흩어져야 되고, 흩어진 소금은 녹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녹지 않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어떻게 이 소금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소금통이지만, 그러나 이 소금통은 뿌려져야 되고 녹아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전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차별도 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음 전파에 담이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교회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매일 일하는 일터에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닫혀 있습니까? 물론 복음 회사에 가서 막 복음 얘기하면 이상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은 못해도 향기를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고, 지친 자들을 위로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파에 담이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복음을 잘 전하고 어디에서는 못하는 담이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선교적 교회는 담이 없는 교회고 초대교회는 담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을 차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임을 제한하고, 누구든지 우리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느 곳에서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는 내가 복음을 조심한다든지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생긴 이 담들을 우리 주님 안에서 올려드리고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요셉에 대하여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담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담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담을 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담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담들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떤 담도 허물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권도, 어떤 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정말
나를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내가 쳐놓은 담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흘러가도록, 특정인은 사랑하고 특정인은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내 생각에 맞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부하는 이러한 자체들이 다 없어지도록.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만 다 사랑하시고 그러셨으면 우리 중에 하나님 사랑받을 사람 몇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정말 구제불능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좋아하면서 이런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이건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담 없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담 없는 목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좋은 사람들이 일구면 자꾸 파송해서 내보내세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제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여러분이 보내셔야 돼요. 자꾸만 우리끼리 하면 교회도 어려워지지만 복음도 죽는 거예요. 저는 2024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시고 모든 담을 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가는 곳마다 어떤 차별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며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담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 주변 영혼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